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주일 동영상 예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다 같이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죠 찬양 평강의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더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더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형편처지들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이 예배가 소홀히 되지 아니하도록 마음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마음을 정결케 해 주셔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어기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오늘도 보혈의 피로 맑게 씻기셔서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그리고 욕심과 탐욕들을 보혈의 피로 다 씻겨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사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것들을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1절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주내 주님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주님 베푸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한 주간도 살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중에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손길들, 우리 각 가정의 손길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여의치 않은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과 그리고 이 고통들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해 주시고 잠잠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하루빨리 앞당겨지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이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가정 한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송 부르면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우리 함께 축복,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옆사람 우리 자녀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인데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동영상을 통한 가정에서의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지금 투 트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형편이 풀리거나 또 상황이 이렇게 또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 언제라도 나와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가 10시고요. 그리고 2부가 11시 반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안전하게 모든 것들이 오픈이 돼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주일 예배 후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소영 집사님께서 우리 시아버님 소천에서 장례 잘 치르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떡을 오늘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김소영 집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하박국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보리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하박국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런 시대는 참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왜라는 질문이 참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 이 시대도 오늘 우리들이 살던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이 질문 속에 그 시대성이 묻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이 참 많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속사포 같은 질문을 하박국 선지서를 열자마자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 던지는 그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던지는 이 세 가지 질문 속에 묻어있는 그 시대성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가 던졌던 그 질문은 똑같이 우리들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하박국 선지자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참 의문이 들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답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강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외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도 잠잠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태평하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바로 그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확실한 게 없어요.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를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면 바로 즉각 답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만 그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는 40년 전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쉽게 바뀌어요. 어제의 정보가 오늘도 유효하지 않아요. 내일이면 오늘 우리가 그 정보에 근거해서 뭔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뭔가를 선택하고 했던 것들이 똑같이 내일도 그 정보에 의해서 똑같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확실한 게 없어요. 뭔가 정해진,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는 뭔가가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확실성이 상실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정보가 무섭게 변해가는 이 정보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도대체 이런 사회 현상들이 어떤 식으로 변해갈까? 여러분, 도무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미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바이러스 확산의 문제, 이것만 해결하기도 버거운데 또 느닷없이
또 흑인 한 사람이 경찰관의 공권력에 의해서 정말 너무나도 허망하게 죽는 이 사건으로 인해 여러분 온 미국 도시들이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이곳저곳에서 불이 타고 뜻하지 않는 돌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던졌던 이 질문, 하나님, 도대체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선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세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자,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서 1장 3절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불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 라고 이 두 번째로 질문하는 이 질문 속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그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선지자의 분노예요.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가 정의롭지 못해요. 악이 창궐해요. 사회가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 1장 3절에 어째서 나로 하여금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게 하십니까?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바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건강하지 못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는 그래서 이런 질문이 그 시대를 향한 분노를 가슴에 품고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저는 이렇게 한번 명칭을 붙여봤어요. 불건전성의 시대. 불건전성의 시대. wholesomeness.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건강해야 될 텐데, 건전해야 되는데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일들,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건강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국가가 뭔가 국민들을 향해서 내놓은 정책들이 건강하지 못해요. 그런 정책들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순수한 의대로, 선한 의도로 그런 정책이 집행되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사회가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상업성이 개입되고,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정욕과 쾌락이 그런 정책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왜곡되고 변질된 모습으로 이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건전성의 시대예요. 건강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시대를 향해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것을 보게 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십니까? 또 하나 하박국 선지자가 던지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오늘 본문 1장 13절로 14절에 나와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 던졌던 세 가지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먼저 무엇에 대한 질문을 던졌느냐?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뭔가 확실한 것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답을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너무나도 잠잠하신 것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건전하지 못해요. 선하지 못해요. 정의가 올바로 실현되지 않아요. 악이 창궐해요. 그런 죄악을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나로 하여금 그것들을 눈으로 보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그 한마디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은요, 저렇게 죄악 덩어리인 저 죄를 짓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냐? 그 죄를 심판하셔야지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1장에 보면 나와요. 그 답변이 뭐냐 하면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다.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들의 죄악을 나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되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바벨론이라는 제국. 자, 이 소리를 하박국 선지자가 듣자마자 또 질문이 생긴 거예요. 또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 오늘 본문 이제 1장 13절, 14절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보세요. 여기 악인이,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도구로 사용할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라는 악인이 자기들보다도 더 의로운 사람, 그들이 누굴까요? 바벨론보다 더 의로운, 상대적으로 더 의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 백성이 죄악되고 정말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안 될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바벨론 백성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천하의 악인인 바벨론 그들이 자기들보다도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악한 저 바벨론을 통해서 좀 더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던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던졌던 세 번째 이 질문은요, 어떤 그 시대를 향한 어떤 불만에 찬 질문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불합리성의 시대를 향한 질문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unreasonable 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의로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더 불의한 사람의 손을 통해서 덜 불의한 사람을 심판하신다? 이건 불합리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합리하다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이런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대를 향해 던졌던 불확실성의 시대, 그래 불건전성의 시대, 그리고 불합리성의 이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 세 가지 시대에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찌하여, 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그 시대의 불의함, 그 불의함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시대의 불의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구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면서 뭔가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진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구하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답을 구하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자세를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 시대를 향한 분노의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뭔가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대답, 해결책, 그것이 무엇일까를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자세를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내 파수하는 것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어디에 서겠다고요? 어디에 서겠다? 내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 성루에 서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시대를 향한 분노를 가슴에 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리고 그 분노, 그 시대를 향한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음, 심리 상태를,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 그리고 불건전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 불합리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들과 한 통속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철저히 자신을 구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는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죄짓지 아니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를 관찰하고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시대를 파수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지금 자신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사회와 그 시대를 향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영적인 성루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를 향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그 시대 속에서 살되,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엄연한 정체성을 다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불건전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불합리성의 시대에 자신을 내맡긴 채 그 시대와 한 통속이 되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정인지, 무엇이 불인지도 분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 내 자신을 내맡겨버리면 우리는 진정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파수꾼이 되려면 그 속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야 돼요. 그리고 빠져나와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면 높은 곳, 영적으로 높은 곳, 성루에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로 어떤 해결책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라고
이 시대가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그 방향성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첫 번째 자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대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다려야 할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그때그때 찰칵찰칵 뭔가를 대답해 주시고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때그때 착착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 같은 것에 대한 답답함.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그리고 바라보며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기다림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책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답답해요. 우리는 초조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더디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이 답답합니다.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감염증이 언제 멈추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디다고 느끼죠. 미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팬데믹 상태에 이르는 것이 이제 2달이 넘었습니다. 2달 지났습니다. 이제 2달 지났는데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가게 될지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잠재워 주셨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그 답을 구하는 자의 두 번째 자세는 뭐냐? 기다리는데 여러분,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기다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답을 판에다 기록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책을 읽는데
달리기를 하면서 책을 읽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판에 기록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깨달을 수 있게 그렇게 기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불건전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불합리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수선할수록 정말 필요한 것이 제대로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참 많은 다른 정보들을 의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좀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단순화시키고 정보를 단순화시키고 쓸데없는 정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인포메이션들을 적절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심플 라이프, 우리의 삶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하나의 큰 교훈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 여행을 갔을까요? 자기가 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상들이 지금 다 차단됐지 않습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가고 싶은 곳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그동안 너희들의 삶이 너무나도 복잡했다. 너희들의 삶의 스타일들이 너무나 방만해져 있지 않냐? 말씀 한 구절 펼쳐서 읽을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너희들이 일에 파묻혀서 살지 않았느냐? 여러분, 미니멀 라이프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불확실성의 시대, 불건전성의 시대, 불합리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니멀 라이프인 것 같아요. 이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은 최소한의 삶을 사는 것이죠.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소비가 너무 방만해.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쇼핑을 해서 집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한 번 입고 더 이상 입지 않는 그런 옷들로 옷장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 사람이 샀다 그러면 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 브랜드 물품들을 사다가 집에서 사용하다가 뭔가 호기심이 사라져버리면 내팽개쳐버려. 그런 것들로 집안이 가득 채워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적정한 때가 되면 집안에 더 이상 입지 않고 더 이상 쓰지 않는 그런 물건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집안의 공간들을
좀 더 폭넓게 비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안의 공간을 비워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공간도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비워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워낸 그 공간을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영적이고 신앙적인 미니멀 라이프가 아닐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감염증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될 일들, 너무나 복잡해져 있고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삶을 걷어내고 넓어진 그런 공간 속에 우리의 마음의 방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네? 풍성한 삶 가운데 하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다 준 그런 풍성한 삶 가운데 하나가 뭐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4절을 보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자의 세 번째 자세는 이런 것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 현실적인 힘들고 어려운 고통들을 잡아내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참 제가 많이 설교한 말씀입니다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이 에무나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에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참아낸다, 견뎌낸다, 이겨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에무나하는 것이죠.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철떡같이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에무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자의 마지막 네 번째 자세는 2장 20절 마지막 절 말씀에 나와요. 자,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할 수 있어요.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정한 때를 전할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참아내고 견뎌내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답을 우리가 붙잡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입을 다물 줄 알아야 된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 수 있어야 돼. 잠잠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복잡하죠. 세상 사람들이 분쟁과 변론에 휘말리고 쓸데없는 변론에 휘말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 의견 차이 때문에 서로 말싸움을 하고 투닥거리고 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입을 다물 줄 알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구한 자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확실성과 불합리성, 불건전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박국 선지자처럼 질문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찌하여 라고 앙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되지도 않는 그런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늘 대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역사 가운데 세척해 놓으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실 일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 세상은 인정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확실한 것 같아요. 불합리성이 난무하는 것 같아요. 불건전성이 우리의 사는 삶의 현장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처럼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불확실과 불합리와 불건전함을 끝장내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흘러 넘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고 말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그날, 여러분 그날을 확실히 믿고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끝장내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야말 그날이 반드시 오게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뒤덮게 내버려 두십니까? 어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이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을 언제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문들이 수없이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초조하지만 여러분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조금만 견뎌내십시다.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다. 오늘 본문 마지막 2장 4절 말씀을 읽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초월해서 자신들이 신처럼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들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십시다. 에무나하며 사십시다. 그 시대에 꼭 처박혀서 그런 불확실성과 그런 불합리와 그런 불건전함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그 시대 속에 한 통속이 되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내맡겨 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늘도 그 시대를 감시하고 그 시대를 향해 예언자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그 시대를 감시할 파수대에 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고 진단하고 하나님께 던진 질문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답을 전달할 그런 책임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높은 곳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구별된 그런 크리스찬의 삶,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애무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고 견디며 이겨내는 그런 애무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찬양하고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을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고 불합리하고 불건전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며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런 시대를 향한 분노가 가슴에 꽉 쌓여서 하나님을 향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리고 견뎌내고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내고 이겨내며 에모나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함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닫혀 있고 그리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은 기도하는 풍성함,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누려지는 풍성함, 그런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런 풍성함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다시 여러분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